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보실까요? 시편 103편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송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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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그러죠. 시편 103편 참 독특한 방식으로 시작이 돼요.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 같지 않죠? 하나님께 반말하진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바로 말하지 않고 누구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예, 자기 영혼에게 말하고 있죠.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은 좋은 상황 때문에 나오는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상황이 너무 좋아서 야 하나님이 나한테 보너스를 주셨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 찬송해야지, 하나님 송축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 좋은 상황 때문에 나오는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 스스로에게 내리는 믿음의 명령. 예, 다윗은 지금 상황이 좋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의 굴곡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아요. 그가 얼마나 많은 고뇌를 겪었는지, 공고함을 당했는지, 광야 떠돌이 삶, 쫓겨다니는 삶, 배신과 도망과 눈물과 후회와 그 정말 죽음에 이르는 수많은 그 위기들, 이 모든 시간을 지나온 사람이 지금 자기 영혼을 붙들고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붙들고 내가 나의 영혼에게 지금 보이는 것만 보지 말아라. 지금 느껴지는 감정만 붙들지 말아라. 지금 주어진 현실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꼭 기억해라. 나의 삶의 모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혜택들, 여기서 말하는 그 은택을 단 하나도 놓치지 말고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분의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떠난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떠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막 지치고 그러면 하나님 떠나는 것 있죠. 생각도 안 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떠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감사는요, 그래서 기억의 싸움입니다. 기억의 싸움. 신앙은 감정 문제가 아니라 사실 기억 문제예요. 어려울 때 우리 매달립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 고난에서 나를 정말 이겨낼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근데 해결되면은 까맣게 있습니다. 이건 뭐라 그러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정말 은혜는 돌의 색이고 그 원수는 물의 색, 흐르는 물의 색이라고 하는데 거꾸로 하잖아요. 그죠? 은혜는 그냥 흘려보내요. 기억을 못합니다. 까맣게 잊어버려요.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전에 건져주셨던 은혜의 기도 생각도 못하고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데요? 하나님 저한테만 너무 각박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내가 전에도 너 건져줬잖아. 너 이런 비슷한 상황이 수십 번 있었어. 왜 기억을 못하니? 그때마다 내가 함께 했잖아. 한심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새해의 문 앞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내 영혼아 잊지 말아라. 따라해볼까요? 내 영혼아 잊지 말아라. 예, 감사는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내 영혼을 향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감사는 좋은 환경이 나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것 주셨으니, 이렇게 좋은 것 주셨으니 감사해야지, 이런 식으로 내가 좋은 환경에 대한 나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찌하든 나의 신앙이 나의 영혼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래서 26년을 시작하면서 먼저 현실과 상황을 보려고 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암담하고 얼마나 누추하고 얼마나 가난한지 그거 보려고 하지 말고요, 먼저는 나의 영혼에게 명령합시다. 나의 영혼아 그래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해볼까요? 나의 영혼아 그래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3절, 4절, 5절 읽어볼까요? 3절, 4절, 5절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스스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은 그저 막연하게 피상적으로 그냥 상투적으로 그냥 인사하듯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습관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이제 하나하나 주신 은혜를 헤아리는 거예요. 뭐냐면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도, 그리고 병을 고쳐주신 은혜. 보세요, 여러분 본문에 보자.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고, 이 너라는 게 누구죠? 여기서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게, 야, 너 생각해봐. 너 용서해 주셨잖아. 하나님이 너 병 고쳐주셨잖아. 너 생명을 건져주셨잖아. 인자와 긍휼로 너를 덮어주셨던 거 기억 안 나?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야. 더 놀라운 건 이 목록 어디에도 이후에 형편이 좋아졌다, 문제가 다 해결됐다 이런 말이 없어요. 다윗이 감사하는 이유는 상황이 달라져서 더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로 무너졌던 존재, 여러분 이해하세요? 죄로 내가 무너져 버리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 아세요? 절망으로 망가져 버리면 내 몸과 마음이 어떻게 피폐해지는지 아세요? 그때는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숨은 쉬죠. 근데 그게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영으로나 육으로나 그저 버티고 견디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형편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한때 저도 살면서 큰 문제가 저를 집어삼켰던 때가 있어요. 이게 사는 게 아니고요, 숨만 쉬지요. 그냥 견디고 버틴다라는 말이 훨씬 더 어울리는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문제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던 적이 있어요. 그 어느샌가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신 거죠. 그 문제는 점점 작아지게 하고 저를 점점 더 크게 해서 제 영적인 자존감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형편을 먼저 고치지 않아요. 나를 먼저 고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고치기 전에 먼저 나를 고치시는 분이에요.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고쳐주세요. 그러니 새해에는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삶이 아니라 제 자신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제 존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다윗의 감사일기가 이렇게 고백돼요. 그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 올해도 나를 파멸해서 건져주셨습니다. 내가 파멸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감사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은혜 목록에 있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뭘 하셨는지. 여러분, 그 가장 깊고 어두웠던 날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그 잊어버리면 사람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103편 6절 10절까지, 103편 6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의 존재인지 8절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찬양하고 있죠. 이 고백은 단순한 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에서 나온 거죠. 자기가 인생 살다 보니까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요, 이 잘못을 막 꾸짖고 잘못한 만큼 되갚아 주시는, 응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잘못은 이만큼 했는데 나를 결국에는 호되게 야단치시더니 요만큼만 징계하시는 거예요. 아, 인자하시구나. 그걸 경험한 거죠. 긍휼이 많은 분이시구나.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참 분명합니다. 한 번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평안한 시간에 평안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덕분이다. 아이를 키워본 부모님은 압니다. 아이가 수없이 넘어져요. 근데 부모는 포기하지 않죠. 어이구, 지금 10번 넘어지면 한 번은 배워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막 그냥 귀싸대기를 가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뻐요. 넘어져도 이뻐요. 왜 그럴까요? 잘해서가 아니에요. 자녀니까. 가능성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뭘로 보시냐면 자녀로 보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정체성을 빨리 영혼 속에 새기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성과에 비례해서 나오는 보상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잘해서 이만큼 잘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에요. 못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었더라면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설 사람이 없어요. 이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을 겁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셨다면 우리는 죽어버렸어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판단하시지만 우리가 행한 그대로 벌 주진 않아요. 참 감사하죠. 행한 대로 한번 하나님이 벌 주시면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다른 한 면에는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공평과 정의가 하나님의 바른 이 앞면이라면 하나님의 또 다른 뒷면에는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해서 훨씬 더 긍휼히 여기셔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새해 맞이하면서 실패가 두려울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죄 짓죠. 연약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걸 핑계로 죄를 더 지으라는 말은 아니고요. 혹 실수로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다면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버려질 만큼 실수한 적은 있어도 하나님 입장에서 버림받을 만큼 실패한 적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입장에서 버려질 만큼 실수한 적은 있어도 하나님 입장에서 버림받을 만큼 실패한 적은 없다. 그러니 다시 하나님 앞으로.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를 내려놓지 않지만 자녀를 포기하지도 않아요. 회초리를 내려놓지도 않지만 그 사랑으로 감싸는 팔도 내려놓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 오늘 이 예배가 다시 시작해도 되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자,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예,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다윗은요, 하나님 사랑 설명하다가 결국 비유를 써요. 비유를 왜 써요? 하늘과 땅, 동과 서, 아버지와 자식, 왜 이렇게 비유를 써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은 말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경외의 대상인 거예요. 경외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에서 삭제하신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분리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저 티끌이나 먼지가 아니다. 너는 내가 아는 사람이야. 내가 아는 사람을 넘어서서 너는 나의 자녀야. 나의 아들이야. 나의 딸이야.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그거 잊고 살지 말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연약함을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 알아요. 그 연약함을 안고 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새해에는 자기를 미워하는 기도 이제 멈추시기 바래요. 어르신들 기도할 때 자꾸만 이 못난 종이 이 패역한 백성이 이 할 수 없는 죄인이 이런 말 그만하시라니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보지 않으세요. 대신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연약함까지 아시는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럴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 그저 하찮은 먼지나 티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긍휼하심의 대상이라는 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거 잊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질 때마다 항상 그 자리로 돌아오셔야 돼요. 자, 15절로 18절까지 말씀 계속 읽어봅니다. 15절로 18절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이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다윗이 이제 냉정하게 말하죠. 냉정하게 말해요.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인생은 풀과 같다. 풀의 꽃과 같다. 잠깐 피었다 사라질 뿐이다. 다윗은 인생의 유한함을 압니다. 그러나 거기서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의 실존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냉정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생보다 길다라고 우리를 전환시켜주고 있어요. 우리는 100년 미만에 짧게 그저 해가 떠버리면 사라지는 안개처럼 풀잎 끝에 이 맺혀진 이슬처럼 그 초로 인생 그런 순간뿐임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이 짧은 인생보다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우리 인생 위에 덮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생이 끝나도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인생이 끝나도 끝나지가 않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우리가 붙들 것은 짧은 100년 미만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무궁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수명 계산하지 말고 그 남은 짧은 날들에 순종의 깊이를 해야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의 깊이를 생각하고 남은 날들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갈지를 그것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감사하는 사람은 얼마나 오래 살지를 묻지 않고 어떻게 살지를 묻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제 내가 어떻게 살까? 얼마나 오래 살까?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그러니 새해 우리 계획은 더 오래보다는 더 깊이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오래보다는 더 깊이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 103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19절로 22절. 19절로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이제 다윗이 혼자 얘기하지 않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처음에는 자기 영혼을 붙들고 자기 혼자만 얘기했는데요. 이제는 여러 이 천사들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거기 뭐라고 번역하셨냐면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로 돼 있거든요. 말라크는 종이라는 거예요. 종. 그래서 종들을 말하는데 천사만 말하지 않아요.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모든 사람, 모든 존재를 종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르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여호와의 종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분께 수종들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모든 무리여, 여기서 천군이여 그렇게 번역됐잖아요. 근데 천군은 뭘로 돼 있냐면 차바라고 하는 단어로 써 있는데 첫 번째 뜻이 뭐냐면 무리라는 뜻이에요. 군중, 무리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을 행하는 모든 무리, 그분의 뜻을 행하는 모든 무리가 누굴까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성도, 그 성도를 세상 가운데 이끌어 주신 분들 아클레시아 아스테스, 이거를 번역하면 오늘날 교회예요. 오늘 우리에게 공동체. 그러니까요, 모든 무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혼자의 기도로 시작했는데 이제 함께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께 송축하자. 이 개인의 기도가 공동체의 기도가 된 거예요. 감사는요, 다윗의 개인 고백으로 시작했지만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존재가 나만 감사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옆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또 옆에 있네요. 또 옆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그런 존재가 모두 함께 하나님을 송축하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송축할까 하면서 더 큰 감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결국 나의 감사는 공동체의 찬양으로 완성된다. 개인의 신앙은요 공동체의 신앙으로 완성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이 누차 계속 일관되게 말하는 거예요. 감사는 혼자서 끝나지 않아요. 함께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러니 2026년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와 함께 하십시오. 공동체의 예배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가족 여러분, 2026년이 완벽한 한 해가 될 거라고 약속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감사하는 영혼으로 시작하는 한 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한 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녀를요 눈동자같이 지키시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개인의 고백을 넘어서 교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영광교회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2026년을 여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저희의 발걸음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해 주셨고 포기당해도 마땅한 순간에도 저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6년을 시작하며 상황보다는 은혜를, 감정보다는 기억을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영혼이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개인의 감사가 교회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가 감사로 세상을 밝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